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덴티티라는 단어죠. 나는 누군가, 스스로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하는 것을 정체성이다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체성의 혼론, 정체성의 혼란, 혼돈이란 그런 단어죠. 특별히 이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의 밑에 있다가 이제 자기의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질문하게 되고 그거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사춘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기도 하죠. 때로는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뭐 코리안 아메리칸 또는 미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2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다.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제 가치관의 혼란인데, 나는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이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끊임없이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죠. 넌 누구냐? Who are you?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 신분을 밝혀야 하죠. 한때 한국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제 가수인데 가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는 가수다, 나는 노래하는 가수다 라고는 이제 대중들 앞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죠. 나는 누군가? 과연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라고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난 누구의 엄마입니다.
나는 어느 직장에 어느 직급에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역할을 좌우합니다. 유니폼이나 어떤 군복을 입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군인들도 군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훈련할 때 입는 훈련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땅에서 마음대로 굴러다니고 훈련을 하죠. 그러나 외출을 나갈 때 이제 정복 깨끗하게 옷을 입으면 그거는 훈련복처럼 안 입죠. 그거는 이제 각을 잡고 열심히 그 다리미로 데리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폼나게 해서 구두도 닦아서 밖에 나가죠.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예비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뭐 아주 어떤 직분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군복을 입혀놓고, 예비군 군복을 입혀놓고 같이 훈련하게 되면 그냥 예비군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여기저기를 그냥 몰고 다니며 거기서 그냥 시간 때우고 어떻게든 풀어져 가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가게 되면 또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옷을 깨끗하게 양복으로 갈아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또 가요. 그때 또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분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옷을 하나 입는 것에 따라서도 사람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행복한 자녀들 특징, 행복한 자녀들의 특징은 나는 아빠 엄마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아빠 엄마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행복해요. 아이들이 행복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사실 그렇죠.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직장이 바쁘고 일이 바빠도 애가 아프다, 애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걸 애들 또 픽업하러 가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급한 일이 생기면 아무리 일이 바쁘지만 또 애들이 전화하면 애들 전화는 받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최우선이죠. 언제나 자녀들의 전화를 받죠. 들어주죠. 최우선이죠. 일하다가도 그거 스탑하고 아이한테 먼저 신경을 쓰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항상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최우선으로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자녀들이 알면 어때요? 자녀들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달려온다. 그럼 아이들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안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한 일 있을 때 전화해도 엄마가 받지도 않고 아빠가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을 기댈 데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죠.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에게는 부모가 있고, 부모에게는 부모의 부모가 있고, 그 뿌리를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족의 뿌리가 있고, 또 그 민족도 어딘가 시작이 되겠죠. 인류의 기원이 있죠. 자, 우리는 우주의 고아가 아니고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는 우주의 고아가 아니고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담대함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인데 만약에 뭐 좀 어려운 사정으로 부모와 헤어져 있든지 아니면 부모를 잃든지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면, 어른들도
그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 우리의 깊은 그 뿌리, 인간의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이 깊은 신뢰 그리고 또 이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장 1절에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용서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탕자를 용서하고 탕자를 기다리고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우리가 체험한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가끔가다 그런 질문들을 해요. 아버지가 누구시니? 어머니가 누구시니? 그런 질문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뭘 잘못했을 때 애를 혼내다가 그 부모를 욕하려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아니면은 애가 참 범상치 않게 애가 반듯하게 잘 자라서 너무 잘하는 거야. 애가 아주 그냥 인성이나 뭐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게 너무 그냥 반듯하고 너무 잘 자랐어요. 그럼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 부모가 누구길래 아이를 이렇게 키웠을까? 부모님이 어떻게 되시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그래 궁금하잖아요. 야,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잘했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반드시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모님께 칭찬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맨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살면은 사람들이 욕할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욕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들이 욕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반듯하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또 착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는 또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신분이 높거나 또 부모가 자녀들을 잘 서포트해주면 자녀들이 든든하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믿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늘 든든하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인데 가난한 사람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부자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이게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픈 알기 때문에 먹을 게 있으면은 막 먹는단 말이에요. 막 그 배가 터지도록 배가 빵빵하게 차도록 먹어요. 그렇게 꽉 찼으면 어때요? 배가 불러야죠. 이제 그만 먹어야죠. 그런데도 먹을 게 있으니까 아쉽단 말이에요. 또 배고프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먹을 게 있지만 배가 꽉 찼지만 그 생각이 배가 고픈 거죠. 부잣집은 뭐 쌀이건 이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지금 안 먹어도 뭐 조금 이따 먹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아이들이, 저도 어릴 때 숟가락을 들고 밥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참 놀다가 배고프면 와가지고 밥때가 되면 와가지고 책상에 밥상머리 앞에 숟가락 들고 앉아 있다가 밥을 차려놓으면 그거 그냥 어른들 숟가락 갖고 그냥 입이 그냥 꽉 찰 정도로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먹었어요, 어릴 때는. 지금은 어때요? 먹을 게 많으니까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있고, 아이들도 뭐 용돈도 있고 자기들이 간식도 먹고 하니까 부모가 그냥 이걸로 줘도 애들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왜? 뭐 나중에 먹으면 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엄마가 먹기 싫은 거 자꾸 먹으라니까 배도 부르지 먹기도 싫지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안 먹어. 뭐 감사한 일이죠.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 얼마나 먹을 게 많으면 애들이 밥을 안 먹을까. 감사한 일이죠. 자,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해요. 자,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믿는 구석이 있고 부모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세상의 부모님은 우리의 백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후원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딸이나 대통령의 아들 얼마나 참 든든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임기가 짧다는 거죠. 미국은 4년이고 한국은 5년이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 다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육신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항상 이 평안함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마음이 공허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고 항상 허전하죠. 허전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은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굴러가는 걸 보면서 가을을 타는 거죠. 인생이 허무하구나, 슬프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을에는 가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또 아름다운 오곡백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사실사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계절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이 있지만 그냥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진짜 부잣집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뭐 금방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거 해줄 거니까 걱정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갖다 먹여줘도 배가 터질 만큼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탐욕이 끝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갖다 쌓아놔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항상 밝히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지의 자녀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존귀한 자녀로 천국을 상속할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가 있고 자기 스스로 정하는 가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평가를 어떻게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정해놓고 있으면은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걸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못생겼다 해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너 그냥 불행해도 나 행복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이야기 해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존감이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구에 70억에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 DNA라는 거죠. DNA 유전자가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있어요. 어딘가는 닮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시고 용서하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주님처럼 살아야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해져서 사랑이 더욱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용서. 우리의 가족들을 더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집에서 자란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잖아요. 다른 집은 부모님들이 다 애들을 그냥 잘해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 용서하라.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자녀들도 허물이 있죠. 용서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오잖아요.
어디가 아프기 때문에 오고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고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오는 거야. 다 데리고 와.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마귀의 자녀들이죠. 마귀의 자녀들의 그 특징, 죄를 짓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죠.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의 친 아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동생을 죽이는 거죠. 이것이 가인 최초의 살인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점점 커지면은 그게 살인까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주님께서는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형제를 미워할 때 이미 살인했다. 마음으로 살인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나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천국이 임하고 있어요. 천국이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성결, 성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걸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게 샤워나 이 목욕을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보통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보통 사람들이 매일 합니까? 너무 자주 해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매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깨끗한 분이네요.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땀 나면 그대로 자려면 좀 피곤하지만 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샤워를 하면은 좀 기분 좋게, 피곤하지만 샤워를 하면은 좀 더 깨끗하게 기분 좋게 잘 수 있겠죠. 샤워를 매일 하면 더 좋고,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두 번씩은 해야죠.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1년에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목욕을. 저희 어릴 때는 물론 뭐 세수도 하고 뭐 가끔 머리도 감고 뭐 등목도 하곤 했지만, 정식으로 목욕탕 가서 때밀고 한 거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주 씻고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샤워를 하고 나면은 막 자기가 일하고 운동하고 그 먼지 묻고 흙 묻고 막 땀나고 냄새난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옷이 없으면 그 옷이라도 입어야죠. 그러나 그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아우, 내가 그냥 열심히 운동할 때는, 일할 때는 몰랐는데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거 입으라니까 어때요? 그 입기가 정말 고역이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새 옷을 입어야죠. 왜 그래요? 새 옷을 입어야 기분이 좋으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죄를 우리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걸 하고 싶어도 너무 그냥 더러운 거야. 냄새나는 거야. 내가 전에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어때요? 뭐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때? 그냥 그대로 가도 괜찮은 거야. 원래 사람이 다 몸에서 땀내 나고 다 그냥 냄새 나고 사는 거지, 흙 묻고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그게 별로 그 바드가 안 돼. 별로 그냥 신경이 안 쓰여.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때가 많이 묻게 되고 더 거기에 찌들게 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소망이 있는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정말 마음 같으세요. 우리 전교인이 다 나와서 같이 금요일 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또 신앙적인 이유들 때문에 뭐 다들 못 나오셨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회개할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 닮아서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죠. 세상의 유혹들이 올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기도의 힘이죠. 성령의 힘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녀는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그냥 밟아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해를 입히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